그러면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전체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고 특별히 저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봉사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새해 더욱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올해 주의 영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하는 모든 교제와 또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이뤄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문서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육신의 건강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신앙의 어려움과 또 많은 갈등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특별하신 은혜로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간구드립니다. 이번에 또 신입부원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 8분의 형제 자매님들 주님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같은 사명을 또 짊어지고 충성되이 봉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모두 귀하게 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문선부 이 전체 교제의 시종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6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6절입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됐습니다. 잘 아시는 그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해 첫 우리 문선부 교재인데요. 창세기 29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은 라헬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외삼촌과 계약을 맺고 7년 동안 봉사하게 되지요.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가 레아이고요. 동생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암소라는 의미이고요. 라헬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암양 같았고 한 사람은 아주 듬직한 암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눈매는 착하지만 여성적인 매력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좀 성격은 온순했던 것 같은데 여성적인 매력이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네, 우리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파란 땅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정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야곱이 그 뒤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한 정도가 아니고요. 라헬만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시종일관 라헬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 20절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보내는데 불과 며칠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시간은 상대적이지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긴 시간도 금방 가고요. 싫어하는 사람과 10분만 같이 있어도 한 500년 간 것 같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이라는 시간도 금방 수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진짜 7년이라는 세월을 야곱은 날마다 설렘으로 보냈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7년 동안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일단 야곱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어주지요.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마침내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암양이 아니라 암소였던 겁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라반이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극이었습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야곱이 아침에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막 불과같이 따지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곰곰이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전기시설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밤에 이 사람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분간을 못하지 않습니까? 눈이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밤이니까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 않습니까? 야곱은 나중에 깨달았을 겁니다. 야, 내가 몇 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방법 그대로 내가 지금 당했구나. 그리고 형에게 상처 주었던 그대로 지금 본인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알았을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여하튼 야곱은 화가 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기 시작했고요. 라반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시킨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없는 일이다. 이 당시 문화로는 첫째 딸이 시집을 가고 둘째 딸이 그 다음에 시집을 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라반의 뻔뻔한 변명이었습니다. 아니 야곱이 7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지역의 관습을 몰랐겠습니까? 야곱도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으니까 라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헬을 좀 먼저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나는 놈이 있죠. 라반은 그야말로 고수였습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여기 7일을 채우라는 것은 결혼식을 그 당시에는 7일 동안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결혼식이 시작되었으니까 7일을 채워라. 그러면 7년을 또 봉사하면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 야곱은 이 삼손의 의도를 알면서도 라헬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야곱의 관점도 아니고 이 라헬의 관점도 아니고 레아의 입장에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결혼식 이후 아침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 야곱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비명을 지르고 분노하는 남편 야곱의 모습을 보는 레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레아는 어릴 때부터 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보다 훨씬 외모가 뛰어난 동생 라헬에게 항상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이 야곱 역시 항상 동생 라헬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결혼하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니 뜻밖의 이 거짓말을 사주합니다. 며칠 후에 너 동생 결혼하는 거 알지? 텐트에 너가 동생 대신 들어가. 그때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아마 밤새 이 레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야곱이 내 얼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화를 내고 비명을 지르지는 않을까? 레아는 밤을 샜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실제로 깨어나서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분노하고 왜 자기를 속였나고 추궁할 때 이 레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여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모든 서러움이 아마 그날 아침에 폭발했을 겁니다. 레아는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인생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아야 할 그 행복한 시간이 오히려 가장 슬픈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레아는 가슴 아프게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장인어른에게 속은 것에 화가 난 이 야곱은 대놓고 자신을 냉대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레아의 텐트가 있고 라헬의 텐트가 있는데 야곱이 누가 있는 텐트로 자주 갔을까요? 아마 보나마나 라헬의 텐트로 자주 갔을 겁니다. 반대로 레아의 텐트에는 남편이 오지 않아요. 이 레아는 결혼은 했는데 과부처럼 살았습니다.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동생 라헬의 이 장막에만 가 있는 남편을 보면서 레아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남편의 마음이 바뀌겠지.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레아가 계속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봐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 방법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 그녀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레아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주님, 제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기도는 절망적일 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고난까지 갔을 때 우리 무릎은 자연스럽게 꿇어지지요. 인간적으로 복잡해지고 절망적이게 되면 기도는 간절해지고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비로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요. 부르짖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9장을 잠깐 잡으시고 나훔서를 넘겨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1장입니다. 구약 129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298페이지 나훔서 1장입니다. 1장 7절입니다. 나훔서 1장 7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지 않습니까? 주님만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모르셨을까요? 남편에게 실망하고 이 좌절한 레아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아셨고 축복하셨죠. 창세기 29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9장 31절입니다. 31절 이 구절이 참 중요하죠.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뜰을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아이러니 아닌가요? 야곱이 철저히 냉대했던 레아의 태는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라헬의 태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은 남편을 의지했고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도움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라헬은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아쉬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기도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신혼 첫날부터 처절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레아에게 아들이 생겼죠.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29장 32절입니다. 32절.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 루벤 이름의 뜻이 뭐죠? 밑에 1번 밑에 보시면 보라 아들이라.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아무리 남편이 총애해도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남편의 사랑이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첫 아들을 낳은 부인은 식었던 남편의 사랑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레아가 기대했던 겁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걸 레아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다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한 명 더 주세요. 놀랍게도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이 생깁니다. 시므온이죠.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시므온 이름의 뜻이 뭐죠? 2번 밑에 보시면 들으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죠? 첫째 르우벤을 낳은 뒤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레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지속될 때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더 기도해야죠. 레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기하지 않은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잠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라헬에게 가버립니다. 레아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죠. 레위입니다. 34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습니다. 레위, 그 이름의 의미는 연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처절한,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 바로 레아의 마음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이 레아의 마음은 시커멓게 아마 이렇게 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때 레아의 인생에 영적으로 큰 전환점이 됩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이 네 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연년생으로 낳았어도 최소한 4년에서 5년은 좋게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레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은 계속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지요. 레아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토록 허무한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이것을 모르고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레아가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 넷째를 낳을 무렵에 위대한 결심을 하지요. 내가 이제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래서 넷째 아이의 이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르므온,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이 레이는 전부 남편과 관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이만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겠지. 그런데 넷째는 아니에요.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를 낳을 때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랑만 바라보고 살던 자기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이제부터 레아의 마음은 남편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는 남편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기를 바라봐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레아가 이때 당시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동생과 비교를 당했고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준 적도 없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구나. 하나님 이제 제가 남편의 사랑과 관계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유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레아에게 이 남편이라는 존재 대신에 우리 각자가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다른 것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우선이죠. 자식에게 일평생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나중에 자식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기를 바라봐 주나요? 철저히 버림받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고 나중에 그것이 자기를 다시 돌아봐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철저히 실망하죠. 레아는 그렇게 갈망하던 남편이라는 존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우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레아는 인생의 벽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벽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넷째를 낳을 때까지 레아가 신앙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편협했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게 아들을 주세요. 제게 남편의 사랑을 좀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변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야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 이것이 유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레아의 신앙이 그 후에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라헬은 어린 시절부터 늘 언니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얼굴도 예뻐서요. 어디로 가든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라헬은 언니보다 모든 면에서 잘났고 언니한테 줘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라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첫 언니한테 졌네요.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언니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그래서 라헬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라헬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굴값 하고 있죠. 라헬은 자기가 예쁘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죽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화를 냈다는 구절 보신 적 있습니까? 레아는 야곱에게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레아에게 화를 많이 냈겠죠. 레아는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론 시키긴 했지만 자기가 거짓말해서 첫날 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은 성격이 조금 와일드했던 것 같아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지금 야곱은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태치 못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 지금 야곱은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라헬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역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라헬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주시죠. 주님은 이토록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신앙은 언니 레아와 달랐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나중에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고 이제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라헬이 뭘 훔친지 아시죠? 드라빔을 훔칩니다. 창세기 31장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드라빔이 뭔지 아시죠? 가족 단위가 섬기던 휴대용 우산입니다. 그 당시에는 먼 길을 이동할 때 그 위험한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자기를 지켜줄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에 휴대할 수 있는 신을 가족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도 가족 신이 하나씩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라헬이 훔쳤습니다. 왜 훔쳤을까요?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그녀는 시댁으로 가는 동안에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라헬은 하나님만으로 부족했습니다. 라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있었지만 여전히 다른 우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라헬은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드라빔도 의지하고 남편도 의지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가요? 라헬은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결국 이 라헬은 불행하게 죽음을 맞게 되죠. 베들레헴 길에서 객사합니다. 우리도 양다리를 걸치고 이 광야길을 걷게 되면 우리 인생은 비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해피엔딩인데요. 주님도 사랑하면 새드 엔딩이 될 겁니다. 이 라헬이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19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길에서 죽는다는 것이 그 인생이 비극적이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라헬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결과적으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더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더 주세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그녀는 베냐민을 첫 번째 베논이라고 불렀잖아요. 슬픔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 라헬은 오직 자식 낳는 데 인생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 낳다가 죽어요. 의미심장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레아는 드라빔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레아에게는 도저히 드라빔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 남편 야곱하고요. 끝까지 해로를 같이 한 여자가 누구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레아 이 사람이 진짜였구나. 야, 레아 이 사람이 진짜 아내였구나. 라헬이 살았을 때에는 레아가 눈에 안 들어왔는데 라헬이 죽고 나니까 이제 유일한 아내가 레아잖아요. 레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이 여인이 진국인 겁니다. 레아가 정말 훌륭한 아내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레아랑 대화를 해보니까요. 성격도 좋고요. 믿음도 좋아요. 심지어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 아내가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아요. 레아는 평생 고통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위로할 줄 아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은 자기가 위로하느라고 바빴는데 레아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레아와 같은 아내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어려워할 때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아내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시작을 라헬과 함께 했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레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내 레아가 죽었을 때요. 야곱이 레아를 어디에 묻는지 아시죠?
막벨라 굴에 묻습니다. 창세기 49장.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3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게 야곱의 말입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막벨라 굴은요,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묻힐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사라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 묻혔던,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요, 레아를 장사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서 유독 레아만 막벨라 굴에 넣어요. 야곱이 나중에 알았던 겁니다. 이 여인이 진짜다. 이 아내가 진짜 믿음의 아내였다. 야곱은 레아가 자기의 진정한 동반자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울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울었다는 구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울지 않았어요. 울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이 울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슬퍼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슬퍼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 평생의 동역자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슬퍼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언제 가장 슬펐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요. 이 아내 레아가 죽었을 때, 그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도 물론 슬퍼했겠지만 레아가 죽었을 때 정말 슬퍼하지 않았을까? 내가 젊었을 때 이 사람 마음을 진짜 많이 아프게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레아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이 나그네 길을 걸어야 할까요?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처럼 길을 가야 합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낳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훗날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받는 왕성한 지파가 되고요. 유다에서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라헬이 유다를 낳지 않고 레아가 낳았습니다. 창세기 29장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9장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말씀만 보면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여성적인 매력이 부족했고 라헬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인간적인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레아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공평해요. 우리 시대에 수많은 레아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라헬이 있어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레아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결단했을 때 주님은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공평합니다. 레아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아주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사적으로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해가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변 보지 말고, 주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벽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람에게 위로와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참된 위로는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의 인간적인 소망이 부서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레아는 마음이 아주 상한 여인입니다. 평생 동생에 대한 열등감, 버림받고 무시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의지하죠. 결국 라헬이 받지 못한 축복을 레아가 받게 됩니다. 결국 레아는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해에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그 고난의 길에서요 레아처럼 결사적으로 주님께만 부르짖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